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좀 긴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그늘에서 반듯하여 하늘 아래 새벽까지 미친같이 인자도 그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런 그날에 만약 사람이 집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37절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종말과 또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 임할지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언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임할지, 그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바로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무슨 세상이 뒤숭숭하고 무슨 뭐 핵이니 또 무슨 뭐 재난이니 지진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점점 대두될수록 우리가 정말 이 종말로부터 오는 압박이나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는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 또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희락이 돼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재점검해 볼 강력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자의 날, 곧 예수 재림의 특성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가 오시리라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한 가지 예언이 남아 있는데 그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고 또 바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때,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재림의 그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당연히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때와 기한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친 영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 이것을 이제 정말 억지로 풀다가 결국 미혹이 돼서 아주 이상한 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함께 이제 그 동참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이제 봉인하거나 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의 시기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은 아실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마치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번의 그 해프닝을 일으켰던 그러한 이제 그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2년도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런 그 광풍이 불었던 그런 적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정말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기한은 오직 누구의 권한 아래 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과 때가 정말 언제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권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로 종말론적인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날은 번개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번개가 예고하고 치는 거 봤습니까? 네. 번개는 예고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 날과 그때는 동에서 이제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같이 그날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고순종네 집에 10시에 방문하러 갈 테니까 문 잘 잠궈 놓으세요. 도적이 예고하는 도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적은 정말 부지불식간에 호련히 이제 그 임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재림도 성경은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
아무런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많은 능력과 또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고 또 바로 예수의 재림과 종말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자, 우리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목격하고 또 일시에 다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오늘 바로 특히 이 누가복음 17장 본문의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이 종말과 심판이 확실히 존재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게 될 그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오늘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되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그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20절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그러한 종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막연하게 먼 미래에 있을 사건쯤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라고 하는 것과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이제 또 믿어야 되는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러한 종말이 있고 그것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그 종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한 현재적인 종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가 오심으로써 종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앞으로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종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 땅에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종말이 시작되었고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의 종말이 더 구체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막연하게 종말, 그러면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적인 종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했다면 이미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바로 종말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이와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 다 결국은 종말에 대한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먼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22절. 자,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이 AD 약 70년경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때로부터 약 40년 지났을 때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오신다, 또 속히 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곧 올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종말이 아주 속히 임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기대보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믿음의 심각한 회의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4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고, 또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 지금 약 2000년 가까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막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속히 온다,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후나 오실래나, 또는 한 달 후, 또는 일 좀 뭐 길게 잡으면 몇 년 후에 오실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그들 생각대로 지연되고 늦어지니까 내가 공연히 이건 미친 짓 한 것이 아닐까, 이런 믿음에 심각한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우리 한국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 그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한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 믿지요. 예, 우린 그냥 100%야. 그런데 한국교회 약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을까요? 20%.
아, 그 너무 적게 잡으셨어. 어떤 그런 뭡니까? 기독 신문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몇 년 전 이제 상황이죠.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그 신문을 보니까 약 60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한 무술이 뛰고 4명은 믿질 않고 6명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명도 또 쪼개다 보면 이게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과 종말이 지연되니까 믿음의 심각한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되고 또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다가 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게 나쁜 거죠. 그럼 여기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집을 짓다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강조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어떤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게 나쁘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럼 그 자식들 누가 건사합니까? 그처럼 이 내용은 이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그리고 또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보다 누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정욕에 취해서 바로 정말 그 재림과 그 심판을 정말 고대하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심히 어렵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얘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 무슨 동성애니 무슨 인권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육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낙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내 몸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간섭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건 내 몸뚱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또 내가 세상보다 더 내 육체를 사랑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인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의 재물과 향락에 깊이 빠져서 그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절을 한번 읽으십니다. 37절. 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까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언제라고 하는 재림의 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물어보는 겁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느 때, 아니 어디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장소에 대하여 묻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마치 죽음이 예루살렘 성이고 독수리가 이방 이제 그 군대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자, 욥기서 39장. 자, 30절. 자, 아무나 찾으셨으면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 30절 뒤에 보면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거의 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이 욥기서 39장 30절에 이야기한 그 내용은 무슨 전쟁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욥기 39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욥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가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운행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욥기 3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이 말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무슨 그 짐승을 딱 이제 사냥을 하고 먼저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하이에나, 그리고 무슨 독수리 같은 게 이제 와서 나머지 이제 뜯어먹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그 이치 아니겠어요? 누가, 너 저기 시체 있으니까 가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즉 먹을 시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과 종말은 어떤 국지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잠깐 이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러한 사건이고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하이에나 모이고 독수리 모이잖아요. 누가 그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에 따른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과 이제 관련된 말씀이 전혀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모든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목격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다 그것을 보고 애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자, 우리 18장 1절 한번 보세요. 18장 1절. 자, 제가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8절 읽으세요. 8절. 18장 8절. 자, 시작. 예, 이 1절과 8절이 오늘 이 17장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보니까 프레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프레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구에 있게 되는 어떤 그 재앙이나 어떤 그런 그 뭐 지진 같은 것을 대비해서 땅속 깊이 무슨 그 참호 같은 것을 파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대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거기 모든 시스템을 갖춰놓는 사람들이 다 프레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각종 재난 대비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대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인터넷 사이트에 재난 대비용 물건만 파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무슨 방독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구에 어떤 그런 그 대재앙이 있게 될 터인데 그때 자기네들만큼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이제 그 은신처를 두고 거기서 이제 살겠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저기 뭐 뉴스 보니까 미국인가 저 네덜란드인가 어디 보니까 노아의 방주 크기만큼 그걸 짓고 있대요. 뭐 하겠습니까 그게? 예, 이 땅에 재앙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 다 승선해서 자기네들만큼 살아남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짓는 게 방주래, 방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도 뭔가 빨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좀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 숨는다고 천년만년 삽니까? 정말 그 어리석어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종말이나 또는 그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과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하는 최고의 성도의 대처 방법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뭔가 어마어마한 그 답변을 듣기를 원했죠. 야, 몇 년에 온다 또는 어디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엄청난 그 답변을 이제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답변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치 말고. 그리고 또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갖춰야 할 최고의 준비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영혼이 깨어있는 분명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나 영혼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내가 정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또 인자가 오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때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생하게 될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들로 또 정말 그 재난과 또 재앙을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우주가 불로서 다 원소까지 다 타버린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숨은들 그가 정말 그 끝까지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 주먹 주시고 나 영혼아 항상 깨어 기도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항상 깨어 기도하자. 나 영혼아 항상 깨어 기도하자. 나 영혼아 항상 깨어 기도하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 영혼이 깨어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 영혼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5장 자,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그가 96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24절 다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이와 같이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 몇 살까지 삽니까? 에녹이 몇 살까지 살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죠. 자, 그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주구장창 오래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을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그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라멕의 아들이 누굽니까? 방주를 만든 사람 노아예요. 노아. 자,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 노아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365살을 살았는데 그 중에 무드셀라는 몇 살에 낳습니까? 65세에 낳죠. 그런데 갑자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삶이 달라져요.
그 65세 이전까지는 가타부타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65세 이전까지는 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내용이 전혀 이런 방법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더니 갑자기 그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그 얘기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무드셀라를 낳고 갑자기 그가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핵심은 뭐냐면 무드셀라가 핵심이에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뭐냐면 창 던지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창 던지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n of Dar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트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 점수.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 더 중요한 건 종말이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종말. 당시에 창 던지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어떤 그 씨족이나 부족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은 이 씨족이나 자기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무너지거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종말이에요. 종말. 뜻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다가 죽는데 그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걸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산수 시간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 때에 그 라멕을 낳습니까? 25절. 자, 그거 적어 놓으세요. 187세. 자, 그리고 라멕이라고 28절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몇 살에 이제 그 노아를 낳습니까? 아니 28절. 라멕이 182세.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성경 다른가요? 예.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노아다. 자, 2개 더해보세요. 2개. 더하면 몇 살입니까? 369죠? 자, 그리고, 자,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홍수가 나는 사건. 자, 7장이네, 7장. 자,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자, 됐습니다. 노아가 몇 살 되던 때 홍수가 났어요? 600세. 자, 아까 187, 182, 그 다음에 노아 600세. 몇 살이에요? 969살. 969살에 누가 죽었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에녹이 65세까지는 별로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나머지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포인트는 바로 무드셀라인데 에녹은 깨달은 거예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뭘 깨달은 겁니까?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정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빡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신약성경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자, 14절 15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아담의 출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격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대요. 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누굴 낳고로부터? 아까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가 딱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다녔어요. 뭘 예언했어요? 네, 심판이 있을 것, 심판이 있을 것이다. 종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경건치 않은 삶을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다녔던 것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요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 구약의 외경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외경은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의 재림과 아울러 오늘 우리의 정말 이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이 다르지만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흰 백보좌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쭉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아서 그들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지죠.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또 바로 집을 짓는 세상의 재물과 환락을 탐닉하다가 그 영혼의 때를 놓쳐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일평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호련히 변화받아서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과 섭륜에 의하여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리고 인자가 오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